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계승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보면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늘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 이루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총 24장까지 되어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은 24장, 즉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들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들이 있는 땅이 어디냐? 따라합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예,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신 땅이었고 이렇게 이 땅에 나그네 된 인생들 또 여기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림 받은 아브라함과 그 자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민족과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죠. 최소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는요 400여 년의 그런 기간들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애굽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는 그 기간만 하더라도 400년에서 430년의 기간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광야의 여정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에서도 40여 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약 500여 년 이렇게 가까이 돼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표리부동한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고 또 삶의 자리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시선 가운데에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표리부동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부모의 시선 가운데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저 녀석이 뭘 하고 있는지 매번 다 알잖아요, 그죠? 예, 말하지 않더라도요, 저 녀석 뒷꼭지만 보더라도 아이고 이 녀석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냥 보여지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 백성들을 이끄는 인도자였어요. 그 여호수아의 시선 가운데 백성들의 이런 삶의 모습들을,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보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뭔가를 촉구합니다. 당시에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우리가 24장 29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살았는지 여러분 여기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몇 세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어요. 모니터가 꺼졌네요. 110세에 이렇게 죽어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장인 24장의 이 내용 가운데에 오늘 백성을 만나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나이가 여러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땅에서
이제 죽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볼 때에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이 표리부동하다고요. 표리부동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러한 모습과 그 속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모습과 보여지는 겉모습과 속마음이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예. 그러한 그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에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제 본인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가면 되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이 어떠할까를 생각해 보면 본인에게 아직 남아있는 과제,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 숙제를 풀어야 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풀어야 될 그 숙제가 뭡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남겨준 여러분 과제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승하게 하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오늘 24장 1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1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세겜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그 중에서 누구를요?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관들, 관리들, 그래도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불러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겁니다. 24장뿐만 아니라 23장부터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23장 1절을 가서 보게 되면 소제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여호수아 23장 1절 위에 소제목으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즉 달리 표현하면 여호수아의 유언을 담고 있는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백성들에게, 민족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계승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무엇한다고요?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이제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기까지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삶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수아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여호수아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구원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든 신앙을 갖고 있지 않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성경 인물을 알더라고요. 성경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신앙의 인물을 알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 우상 섬겼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약속을 맺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그에게, 아들이 없는 그에게 약속하셨다고요.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고 또 자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나의 일을 맡기고 나의 일을 너희 그 자녀 자손들 나라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아브라함의 자녀 자손들의 그 역사 가운데에 그대로 여러분 약속을 이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되심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24장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2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저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자녀 자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간증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의 그 바다 앞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추격하는 애굽 군대, 그 애굽 군대의 추격 속에서 그 바닷길을 건너게 하셨어요. 애굽 군대는요,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었어요.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혀주셨어요.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셨어요. 아멘. 그렇게 보호하셨다고요.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 전쟁이 없습니까? 여러분, 소수 이 나라인 민족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습니다. 다른 족속들의 위협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협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 보호해 주셨다. 싸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요단 강을 건너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11절로부터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11절로부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즉 이야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가나안의 거주민들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닥뜨려 싸울 때에 누가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누가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거주민들은요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한 그런 훈련된 그런 군인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라하게 짝이 없어요.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 가운데 누가 싸워?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케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13절 보게 되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 땅에 있는 성읍들을 다 차지하게 하셨다고요.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뭔 파종할 시간이 있어요? 뭔가 과수원을 갖다가 일굴 시간이 있어요? 그런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생활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 아멘. 그것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떡하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여기 진실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겼던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길 때에
그러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함을 섬기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해당하는 그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면 여호수아서 1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에게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로부터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를 섬기면, 오늘 내 말씀을 너가 지켜 행하게 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형통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평탄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오늘 이 삶을 살아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이끌어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도 오직 여호수아 믿음으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세상의 무슨 방법과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초롱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여호수아, 그 걸음을 평탄하게 하셨어요. 그의 인생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들인 이 여호수아이기에 오늘 15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중반절을 가서 보게 되면 오늘 뭐 하라고요? 택하라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여호수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온전히 오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 그리고 이 땅에 지금 가나안 거주민들이 이렇게 믿고 섬기는 그 가나안의 그 신들, 그것이 좋게 보인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오늘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고 섬겨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촉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여호수아의 이러한 촉구함 앞에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오늘 16절에 가서 보게 되면 백성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16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리오니. 여호수아여, 우리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사 표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17절 보게 되면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여,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하나님 삼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세겜 지역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간증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약속을 맺는 겁니다. 24장 25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들려주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반응하게 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택하라. 그렇게 분명한 의사표명을 해라. 너희가 하나님 믿고 섬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상을 섬기든 너희들이 결정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커다란 돌을 가지고 그것을 증거 삼아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 현장이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에도 동행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그렇게 세워진 돌무더기를 보면서, 돌을 보면서 맞아 그때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었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약속했지.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것을 백성들은 생각할 거예요. 오늘 이 예배 현장이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것이 본문의 여러분 내용이에요. 본문의 배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는요 고령의 나이 가운데에 전쟁터에 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분배하는 데까지 약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까지 여러분 16년이라고 하는 약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나니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열심히 산, 그리고 신앙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지킨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요. 예, 잠잠히 있고 좀 편히 쉬다가 그렇게 부름받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러한 여호수아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백성들에게, 자녀와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승시키기 위하여, 계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려받는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받는 것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물려주는 것입니다.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일들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그 마음 가운데 누가 그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신앙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고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하나님을 믿고 나만 복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과 가문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이웃들에게 여러분 여호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흘러가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대전 지역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100년 가업을 이어가는 그러한 사업장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업장, 어떤 기업, 여러분
100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 가업을 이어가더라고요. 지난주인가요? 한 가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일이 있어서 한 백화점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화점에 다른 층들은 다 비어 있어요. 텅텅 비었어요. 아니, 웬 백화점이 이렇게 싸늘하고 썰렁해. 사람이 없어. 지하를 갔네. 식료품 가게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유독 그 1층에는 사람이 인산이례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이 빼곡하게 줄을 서는 거예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대전 지역에 그렇게 이름되면요, 유명한 그러한 가업을 잇는 베이커리가 있어요. 이 백화점에 입점을 했는데 사람들이요, 다른 데는 다 텅텅 비었는데 여기에는 그 물건을 사려고 내놓기만 하면 동이 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에게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났어요. 창업주의 정신 마인드가 뭔가? 돈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그 창업주가 신실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도요, 부자 3대를 못 간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가업이 대를 이어서 소문이 나고 더 풍성케 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일들이 인정을 받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비결이 뭘까? 여러분,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직인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맛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가업을 갖다가 물려줄 수 있는 좋은 노하우 비법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것.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본을 보일 때에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자녀와 자손들이 그 삶을 어떻게 해요?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그런 레시피와 같은 그 노하우들을 하나하나 전수해 줄 때에 여러분 100년 가업을 이루게 되고, 여러분 오늘 전국 방송도 타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인지도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기업이 되더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신앙은 아닙니까? 신앙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계승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에 여러분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일 때에 자연스럽게 신앙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는 이 일에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당시에 그래도 하는 그러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들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여호수아의 삶이 엉망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헤이, 지나 잘하지. 여러분 그 말이 먹히겠어요? 먹히지 않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신앙,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그가 처음 등장하는 그 성경은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 백성의 맨 선두에 서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 군대를 쳐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어떡합니까? 모세의 수종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막터에 같이 갑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장막, 오늘 얘기하면 교회의 중심적인 그곳에 남아서 오늘 그곳을 지키더라 말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그 성을 무너뜨리는 데에 세상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 믿음을 보였던 여호수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백성들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 말에 순복하더라고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이 모세의 수종자였지만 그를 우리가 이 마지막 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종의 자리에서, 수종드는 그 위치에서 어느 위치로 올렸다고요? 민족의 지도자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백성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세우신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이라고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그를 높이 여러분 세워주시고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마음에 담고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내 대에서 신앙생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자녀와 자손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흘러가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연초 이렇게 달려가면서 세상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일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30장을 가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같이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함께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여호수아와 같이 본보이는 그 신앙의 장을 여러분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부터 21절 보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좋은 일만 있습니까? 평탄함만 있습니까?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고난도 아픔도 여러분 조롱받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가 참고 이겨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발자취를 쫓아오라고 여러분 본받으라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지만 표리부동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여러분 혹 그러한 신앙의 자리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한 장들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여러분 그러한 중독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아직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치워버려라. 치워버려라. 1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치워버리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라고요. 정리하라고요. 끊어버리라고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진실히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는 결단을 그리고 행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오늘 꼭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이룸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그만한 실력을 갖추는 겁니다. 그만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당당히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한 삶, 예배 중심한 삶, 여러분 기도하는 삶, 믿음의 본을 그게 갖추고 장착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장착해야죠. 영국의 시인이요, 문학평론가요, 여러분 비평가인 여러분 존 드리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든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습관을 만든다고요. 내가 뭔가 즐기고 그것을 반복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의 습관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습관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이 먼저 오늘 우리 마음에, 우리 몸속에, 우리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오늘 우리는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호수아가 본보였던 예배의 본, 예배의 본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게을리했다면 여러분 예배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못했어요? 우리의 손에 핸드폰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손에서 유튜브가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서 유튜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 올려지고 읽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에 여러분 삶이 무장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약했다고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 청하시고 응답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물질의 청지기로서 여러분 흘려보내는 사역을 본보이시고 봉사하는 삶을 본보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국은요 여러분 유교 문화권이잖아요. 체면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도 있어요. 누군가를 칭찬하기도 인색합니다. 누군가를 격려하는 것도 인색합니다. 잘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뭔가 칭찬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윽박지르고 뭔가를 갖다가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 일은 잘하는데 뭔가 잘했을 때 아유 잘했다. 아유 수고했네. 이야 역시 멋진 우리 자녀야. 그렇게 하면서 안아주거나 칭찬하려는 거나 인색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그 연약한 모습들이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겸손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칭찬해야 될 때에 여러분 망스러움 없이 칭찬하는 그러한 여러분 무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격려해야 될 상황이라면 아낌없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 오늘 무장되어져서 선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여러분 치워버릴 것 치워버리고 그리고 무장할 것 무장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그렇게 든든히 서서 가정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좋은 유산을 계승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